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작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렇게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여종에게 들어가서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immorality, 부도덕에 대해서 고발하였고, 그 다음에 모든 단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시내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갈취한 돈으로 산 포도주를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포크리시, 위선에 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탐심과 성적 부도덕과 그리고 위선, 이 세 가지 죄의 덕목들은 이게 단지 이 고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를 늘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은요, 우리는 해피니스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리니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 때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서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삶의 퍼포스, 고울로 삼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unfaithfulness of man,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 unfaithfulness.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거나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강조하고 있어요. 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항상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실패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성공하는 것도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골고다 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산 것처럼 사셔서는 안 돼요. 내 경험과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그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거민 전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 다 뭉뚱그려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거민들의 키가 백향목과 같고 그들의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잘 아시는 대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민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은 항상 골리앗과 같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지 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을 항상 시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됩니다. 참 무료할 정도로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매 순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이걸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막강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습니까?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사망의 성이 견고한 성이 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victim, 희생자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빅터로서 우리는 죽음의 강조차도 건널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민생활 하시는 게 정말 경제적으로도 참 요즘 생활하시기 어렵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셔도 참 정말 빌도 제때 못 낼 경우가 참 많아요. 어렵습니다. 실제 세끼 식사하실 걸 2끼 드시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나 뵈니까 한동안 감자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성도 가운데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죽음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의 시간도 있고 쉴 만한 물가의 시간도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생 가운데 항상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만 계속 쬐이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실은 우리를 키워내는 그 모태와 같은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보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으면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심지어 이 가난은 끝이 아니다. 이 질병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 항상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날 수 있게 돼요. 막다른 골목에서 길 되신 주님을 만나요. 이거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경험 속에서 최고의 그 경험은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슬레이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turning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turning to God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메타포로 이해할 때 그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the first exodus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애굽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누굽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신 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실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자들 다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신 자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주라 하고 다윗이 주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모세보다 크신 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보충해야 합니다. 할례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사실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시기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존재예요. 환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머리에 있어요. 마음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런 말씀을 그 순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providence란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providence. 근데 이 providence란 말이 provide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숨가쁘게 일하실 때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되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아모스가 말하는 것이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 이 사람은 나시린을 말하는 겁니다. 나시린.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영적 리더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나시린, 사무엘과 같은 사람,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역시, 은사는 성경 언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뭐라 할까, 조금 이렇게 프레젠스가 강한 어떤 리더십,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의 뜻이 기프트예요. 기프트.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는
내 재주가 아니에요. 은사는 기프트예요.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건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시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감사하는 일이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로,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카리스예요. 카리스로 카리스마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카리스마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카리스로 교회는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저분도 은혜 때문에 살은 물리고 나도 은혜가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카리스마로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 주셔서 교회의 색깔을 주셨어요. 교회가 한 가지 색깔만 해보세요. 그거는 통일성이 아니라 그건 질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그 다채로운 그 컬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로 유니티를 이루고 카리스마를 통해서 다이버시티를 이루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평신도 리더십, 헌신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다채로운 교회를 세워가시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하고 행복해요. 행복의 비결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정형 없이 뛰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정말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오직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주어가 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보이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